마지막에 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우리 앞뒤 보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박국수 대표장님을 향하여 사랑하여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이 사람님을 향하여 사랑해요. 이 코로나를 3번 걸리고 나니까 저기 뭐 글자가 안 보여요. 눈이 많이 나빠졌어. 전에는 저거도 더 작아도 다 그러니까 이걸 보려고 잠깐 내려오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그렇죠? 우리 이 예배 안에, 우리 심령 안에, 교회 안에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 너무나 많죠, 그죠? 저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 있는 줄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이제 세 번째 전이나 보통 몇십 편씩 몇십 군데씩 이렇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설교가 요거는 이제 세 번째 내가 다 적어 놓았는데 이런 참 좋은 말씀을 우리에겐 남기시고 올라가셨구나. 다른 양들이 많이 있죠. 쉬운 이야기지만 저한테는 이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사실 그래서 사순절 설교를 할까 하나님의 종들 설교를 할까 그렇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 예수 그 빌립보서 주를 최고로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주까지. 주는 누구만 대명사예요. 하나님의 대명사예요.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주자가 들어가는 대명사인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고 나시니까 하나님이 빌립보에서 보면 주까지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 들고 왔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하고는 말씀하고는 좀 많이 좀 틀리는데 함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다른 바깥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 백성들이 믿지 않든 믿든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어떤 신학자가 연구하기를 이 땅에는 5만 민족이 살고 있대요. 5만 민족.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그러죠. 중국에는 50민족이 더 돼요. 근데 이 전 세계에 민족을 따지면 5만 민족이 되는데 1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85%가 다 들어갔대요. 그 성경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가 심판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분이 보고한 지가 10년, 15년이 됐으니까 지금 85%에서 얼마를 더 지금 들어가겠어요? 더 전해졌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몇 민족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우리가 그날까지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단성이 있는 사람인데 복음 전에서 전도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왜 자, 그런 사람들, 그래 내가 목사님들로 그런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래도 한 번 맺으면 거기서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요. 참 우리 이상한 게 어저께 나한테도 우리 한국촌에서 문자가 들어왔어요. 은혜 받으러 오세요. 어느 기도원으로. 내가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한기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연락이 내가 지워버렸어. 우리 한기총 그 카톡을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와서 얘기를 할 거야. 아무나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 세상에 그래요. 누가 누구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랬어요. 오면서도 나는 정말 내가 믿음이 얼마나 있구나. 난 그런 걸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보다 믿음이 굉장히 다 좋은 것 같아. 근데 나는 왜 목사라면서 믿음이 없을까?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분들 세계다가 이렇게 한참 알게 되면 너무나 내가 실망을 하는 거야. 저 정도는 아닐 텐데 나는. 저 정도는 아닐 텐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대단해. 야,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데 그것이 입으로 믿는 거예요. 입으로. 자, 여러분,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생활하는 방식과 풍습도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관에 넣어서 양지바른 조용한 곳을 택하여 땅을 파고 그곳에 관을 묻고 비석을 세웁니다.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저도 죽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그랬어요. 화장시켜서 저기 나무에다 갖다가 뿌리라고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해놨어요. 자꾸 그것이 요즘 자꾸만 그 문화가 바뀌죠. 이런 장면 문화도.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걸 다 알아요. 아주 웅장하고 큰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영국의 역대 유명한 사람들이나 유명한 왕들이나 정치인이나 성직자들이 그 교회 안에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그 무덤을 밟고 들어갑니다. 그것이 거기에 풍습이에요. 여러분, 그 많이 안치된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새벽을 깨운 데이빗, 누구죠? 리빙스턴. 그럼 다 알죠. 아프리카를 밝힌 사람입니다. 아프리카 리빙스턴, 아프리카 성교사. 무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리빙스턴의 무덤엔 데이빗 리빙스턴이라 이름이 적혀 있고 그의 생년월일과 별세한 연월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의 일생을 결정하게 한 귀한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 말씀이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이 데이빗 리빙스턴 거기에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젊은 시절 리빙스턴이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렇구나. 저 아프리카 밀림에도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양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만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향하여 떠날 때 그 친구들이 리빙스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요, 지금 자네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러자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려 하노라. 어디든지 가려 하노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아프리카 대륙으로 건너가서 일평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죽고 난 후 친구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치하고 오늘 본문을 묘비에 새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가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라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주님의 다른 양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이 말씀은 우리 밖에도 하나님의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나라, 공산국가나 불교나 유교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찾는 양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사역 당시의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양이라 생각을 했기에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아주 낮고 천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하므로 그들은 양이 아니었어요. 실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목사고 우리가 전도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율법주의자들과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했지만 아버지께서 택하신 백성들,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면 우리 안에서 결코 양들을 내어쫓지 아니하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 당시 장차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이사라 백부장 같은 고넬료 같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아니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들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구스에넷이라든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가족과 몸을 팔아 살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사람들이 아직 우리 안에 들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먼 후로는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외치라 하신 것은 고린도 성 안에 우리에 들어와야 할 그 성도들이 아직도 백성들이 많이 있게 거기 가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들에게 접한다면 우리에 들지 않은 한 양들이 인천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에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 그리고 불교나 유교나 사입이나 이단 종교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옛날에 같이 있었어요. 일부는 매일 절만 찾아다니면서 매주 절만 찾아서 중들한테 복음 전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들 가운데도 있어요. 저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여자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들지 아니하는, 지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야.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겠다는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와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가르치니 무사람이 놀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하루가 바빴어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하루 그 행적이 나타납니다.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니 무사람이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은 눈과 마음은 언제나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양들. 그러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그렇죠?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왜? 우리 안에 있으니까 99마리는 그대로 놔두고 한 마리 기르는 양을 찾기 위해 산과 들을 헤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나간 것입니다. 안전하니까 99마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한 그런 양들을 위해서, 또는 길 잃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신 말씀을 바로 무엇일까?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상한 목사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해요. 왜? 무슨 벌 받고 그래서 못 떠난대요. 우리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전도사 목사님들을 구했거든요. 저주받을까봐 그 교회를 못 떠난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을 해요? 이 다음에 보면 그런 사건 목자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그의 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목자 아니에요 그 사건은. 그런데 한 번 목사라고 섬겼다고 잘못한 것을 보고 이상한 짓을 했는데도 거기를 떠나면 죄를 받는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못 떠나는 사람 여러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구출해냈어요. 저희 그런 사람은 사꾼이라 목자도 아니고 그의 양도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면 돌아서야 돼요. 다른 교회 올바른 지혜종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야죠. 우리는 많은 늦게 제가 예수를 믿어서 많은 사람은 구하지 못했지만 확실하게 하나님의 종들 4명은 다른 곳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몇 년씩 걸려가지고 상담하고 예수 믿고 정상적인 신앙 생활하면서 전도사 이런 거 하다가 다른 데서 빠져가지고요 몇 년씩.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다 지금 목회 잘하고들 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는 양들을 치면서 살아가는 선한 목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지가 대단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팔레스타인 목자들이 많이 나오죠. 목동들. 근데 굉장히 의지가 강하대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아주 천민에 속해요. 그래서 이 재판 있을 때 증인으로도 택해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직분이 얕은 거지. 그런데 의지는 굉장히 강해요. 그 양들을 보호하는. 어느 날 한 목동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과 함께 양들을 우리에서 데리고 멀리 나갑니다. 그 양 치는 사람들이 그 좋은 풀을 먹이고 끌고 며칠씩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 이분도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밤이 되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사나운 이리떼가 나타나 양들을 공격해서 많은 양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양들은 목자를 버리고 멀리 달아나 버렸습니다. 목자가 구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어 그 광경을 목격한 목동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멀리 달아난 그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 양돌아 양순아하고 안면스님들을 부릅니다. 돌아올 줄 알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양들은 밤에 너무나 혼이 나서 오히려 더 멀리 그 소리를 듣고 멀리 도망가버려요. 우리 안에서 멀어집니다. 그때 외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양들을 다시 한번 데려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양의 옷을 입고 그 양무리 쪽으로 찾아 걸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장 그 양 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양들을 무리를 합니다. 근데 이 양들이 하도 놀라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걷고 물을 건너서 그 양들을 인도하니까 이제 대낮이 되니까 햇빛이 내려주니까 이게 가죽이 좀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게 숨을 차지. 그걸 입고 걸으려니까 손톱에서 피나지, 발바닥에서 찔려서 피가 나지, 아주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양들을 다 인도해서 아버지 우리 안으로 그 양들을 다 인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은 쓰러지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양가죽을 벗겨보니까 이미 목숨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만든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이 이야기보다 더 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단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불쌍한 양에 지나지 않은 우리들을 아버지의 나라 하늘 우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외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대신 지고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실 때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올리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 증인, 요즘엔 이 증인이 순교라는 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왜? 복음 전하다 순교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12제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그 증인이 된다는 말은 요즘에는 순교라는 그런 말로도 통합니다. 순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도 자주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좋은 지역에서 마음 놓고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있는 것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전에 저기 중동에 가서 잡힌 사람들 나 좀 살려주세요.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하는 그런 거 보면은 참 마음 아팠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죽음을 각오하고 간 사람인데도 실제 그들한테 잡혀 있으니까 얼굴 내밀고 물론 그놈들이 광고하는 거겠지만은 빨리 나를 정치적으로 해서 좀 살려줬으면 그런 이야기 하는 거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맘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만 나 자신도 그 지역에 있다면 내가 잡혀서 순교 직전에 있다면 사도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가면서 그랬잖아요. 언제 처형될지도 모르는데 그 기뻐하는 신앙. 여러분, 이것이 참된 순교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 우린 그런 가운데 살지 않고 정말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신앙생활하는 거 기쁘게 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 있는 다른 양들을 예수님이 우리가 그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고 다 모이두신 것을 우리에게 미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시며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방법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 가운데 릴레이 경기가 있죠. 운동 경기가 가운데 릴레이 바톤을 주고 그 사람 받고 뛰고 또 다 뛰고 나서 다음 사람한테 바톤 주면 또 받고 뛰고. 여러분, 그걸 다음 주에 이렇게 넘겨주는 그것을 게이주라고 그러죠. 게이주. 이러하듯 우리 기독교 복음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 2000년 동안 릴레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릴레이가 됐어요. 복음이 그 전파되는 것 바톤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뛰어야 합니까? 바로 바톤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바톤을 받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며 피 흘리고 순교하면서 우리에게 넘겨준 복음의 바톤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가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지 못한다면 2000년 동안 전해져 내온 복음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부득불 할 일이래요. 그것이 할 일이래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라 했기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우리 예수 믿으세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저거 예수 왜 안 믿나?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예수만 전해라. 예수 믿으세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저들도 인도하여야 할 터이네.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지나가는 믿지 않는 저 양들에게 하나님 그 안에 택한 백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세요 하면 거기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담대하게 외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은 너희는 말 잘하는 운병가가 되지 말라 하시고 운병가가 되라 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렇죠? 말 잘하는 운병가가 되라 하지 아니하고 또는 많이 배운 신학자가 되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맡길 때 다 저쪽으로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은 후에 그 사람들의 믿음은 승리의 믿음으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라 그것이 아니라 말 잘하는 것이 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과거에 받아 성령 받았어가 아니라 성령을 받으라 진행입니다. 계속 채워야 돼요. 우리는 내가 성령이 지금 충만했다가도 내가 범죄하는 내 마음에 성령을 끼치지 않습니다. 떠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진행형이에요. 계속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뛰어나가 예수님을 증인하는 우리 대기형과 신학 교수님들이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